최근 몇 년 동안 한국영구재단의 도움으로 미국의 선교적 교회들을 방문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 라이프웰 리서치의 에드 스태처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후기 세속사회에서 부흥성장하는 교회는 선교적 교회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교적 교회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선교를 더 잘하자, 이런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무엇인가, 그 교회의 정체성과 본질을 찾으려고 하는 교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선교적 교회들을 찾아다니면서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선교적 교회들은 교회가 크거나 좋은 프로그램을 갖고 있거나 혹은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이 정말 탁월하시거나 더 나아가서 그들 사이에 있는 문화를 가만히 살펴볼 때 우리가 이야기하는 대형교회라 지칭할 만한 그런 모습들이 있는가? 놀랍게도 그와 같은 것들로는 공통 분모로 엮여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들 교회를 한마디로 묶을 수 있는 단어들이 무엇인가? 그 교회들은요, 사람과 사회를 바꿀 수 있는 그 복음의 능력에 집중하는 교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에 집중하는 모습들은요, 어떻게 나타나는가 살펴보았더니 놀랍게도 복음을 기반으로 한 교인들의 정체성 교육에 정말 매진합니다. 더 나아가서 일상의 삶이 복음에 합당한 신실한 삶을 살아가도록 서로 독려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한 간증들이 넘쳐납니다. 교회가 그러다 보니까 지역사회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그러한 교회들의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복음의 핵심 가치를 찾아서 실현하려고 하는 그런 교회들의 모습에 있어서 저에게 가장 가슴에 와닿았던 것 가운데 하나가 이 복음의 유창해지기란 단어입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은 보통 개역개정판으로 예배 시간에 읽을 터인데 세번역까지 2번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 4장 15절 말씀 보면은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이 알라세온테스라고 하는 이 진리에 관련된 이 말씀이 두 가지로 해석됩니다. To be true, 또 하나는 speaking the truth. 그래서 앞에 전자로 일컬어지는 개역 개정판에는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이렇게 번역하고 있고, 세 번역이나 NIV나 ESV에서는요, speaking the truth 해서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너무나 혼란스러워서 많은 주석을 찾아봤는데 대부분의 주석은 후자로서 또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에베소 4장 15절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다시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리는요, 4장 21절에 나오는데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라고 일컬어집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일컫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의 선교적 교회들을 다니면서 그 교회 교인들의 모습이 서로가 서로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복음을 알게 하려는 모습들이 넘쳐났습니다. 사진 하나 보실 터인데요, 제가 그 타코마 지역의 소마 커뮤니티 처치를 찾아갔을 때입니다. 담임 목사님 말씀 전에 성찬식을 떡 잔을 받고 다들 일어나서 어디로 갑니다. 각자 소그룹을 찾아가는 거예요. 소그룹을 찾아가서 15분 동안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 저도 얼떨결에 어떤 소그룹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여러분 눈에 이 노란 모자를 쓰신 분이, 맨 앞에 계신 까만 모자 쓰신 분 뒤에 노란 모자 쓰신 분이 한 분 더 있습니다. 덩치가 커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나눔을 하는 시간인데 변호사가 필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좀 심각한 이야기인데
거기 같이 소그룹에 계시던 분들이 돌아가면서 한마디씩을 이렇게 말씀을 주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듣다가 약간 의아했습니다. 그냥 평범한 교인들이 한 말씀 한 말씀 주고 가는 그 말씀이 놀랍게도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목사로서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나는 내가 마음 가운데 품고 외우고 있는 말씀이 몇 개나 되는가? 정말 변호사에게 어떤 변호사를 소개시켜 줄까? 이렇게 대화가 이어져야 될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교인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그 사람에게 가장 알맞는 말씀을 한 말씀씩 주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백인 청년이 그냥 나눈 가운데 눈물이 그렁그렁하고 울려고 하는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이르기까지 성장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에 대한 진리, 즉 그 복음을 들어야 하고 모든 삶에 그 진리를 적용하는 방법을 익혀야 한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참 많이 줍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고 제 이야기입니다. 학생들이 상담하러 꽤 많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마다 그들에게 주는 것, 복음이 아니라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 드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어떤 질문에 대한 답으로,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주려고 노력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말씀 묵상이나 성경을 읽는 거나 기도하는 것이 좋은 해결책이 되고 우리 신앙을 더욱더 견고한 것이 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알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지 않는다면 때로는 이 말씀 묵상하는 것, 기도하는 것이 하나의 수단으로 되어버려서 우리들에게 신적인 것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가 아닌 것들로 서로가 서로를 권면한다면, 그것으로 성장시키려고 한다면 우리는 오히려 서로를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왜 복음을 말하지 않을까요? 시애틀에 가서 그 서머 커뮤니티 처치의 성인 교육을 담당하는 목사님을 어렵게 만났습니다.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복음에 대해서 가르칠 때 100대 2의 법칙을 잊지 마십시오.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복음에 대해서 100번을 가르쳐주면 2번을 알아듣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바로 반문했습니다. 100대 20이 아니고 100대 2입니까? 네, 100대 2가 맞습니다. 복음은 우리 본성에 거스르고 있는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요,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으로 우리가 믿고 알 뿐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우리는 해석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제 자신에게도 이 복음이 지옥 면죄부로서, 천국 가는 티켓으로서만 작동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되돌아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복음이 나를 지옥에서 구출해 줄 능력은 있어도 내가 지금 처한 상황,
이 일에서 구출해줄 능력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되돌아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이기셨다면 그 승리는 우리의 사후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지금 이 시간 우리 일상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진리가 우리의 삶과 구체적인 상황에서 적용되지 않는다면 우리들이 듣는 그 좋은 소식 복음은 복음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 복음을 주지 않는다면, 더 나아가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우리들의 실체를 찾도록 도와주지 않는다면, 또 복음 안에서 참 소망을 발견하도록 도와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복음이 아닌 것에 우리의 소망을 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때 우리가 복음 가운데 유창해질 수 있을까? 오늘 드리는 말씀은 제 말씀이라기보다는요, 그 소마 커뮤니티 처치의 제프 밴더스텔트 목사님이 다른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가셨는데 한국에는 복음의 언어라고 하는 책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근데 영어 원제가요, 가스펠 플루언스예요. 복음의 유창해지기. 거기서 복음이 유창해지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매일의 삶에 적용시키고 서로의 삶에 복음을 선포하는 공동체에 속해 있으라. 이것이 복음이 유창해지는 너무나 중요한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더욱더 많이 알아가야 되고 수시로 복음을 들어야 되고 정말 끊임없이 복음을 선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워싱턴 벨뷰에 닥사처치라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주일 어른 예배인데 고등학생이 나와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저 수염 나신 분이 간증할 때 그 인터뷰 형식의 파트너셨습니다. 너 학교에서 인기 많은가 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 왕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불리를 많이 당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그래도 뭔가 인기가 있으니까 여기 나온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저 왕따라니까요. 그때부터 모든 교인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맨 왼쪽 밑에 머리를 잡고 계신 분 볼 거예요. 저도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분위기가 싸한 거예요. 간증을 하려면 맞춰보고 나와야지. 서로 말도 안 맞고. 간증하려고 나온 고등학생은요 퉁퉁거리기만 하고 있고. 그런데요, 이 친구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애들이 힘들 때 저한테 찾아와서 물어봐요. 툭 치면서 야, 우리 엄마 아빠 지난주 이혼했는데 예수는 뭐라 그래?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자기가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을 해준대요. 그러면 가만히 들고 있다가 한 대 툭 치고 간대요. 다음 달 되면 또 다른 친구가 와서 야, 너 누구한테 무슨 얘기 했다며? 이런 문제가 있는데 예수는 뭐라고 해? 이런 식으로 물어본대요. 간증을 하는 중에 물어봤습니다. 그 친구들은 뭐해요? 하니까 저 친구가 오른손을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친구들 여기 다 있어요. 수십 명의 친구들이 자리에 일어나서 박수를 치더라고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결국 복음이 우리 일상의 언어가 되게 하므로 복음의 진리가 우리의 생각과 신념과 그리고 행동에 적용함에 따라 날마다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는 은혜가 넘쳐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복음이 유창해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본인이 그 본인들의 삶도 점점 바뀌어져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모든 방면에 그 적용되는 그 복음의 진리를 알게 되고 적용하게 될 때 우리를 끝까지 그 복음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게 될 때까지 인도해 나가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많은 선교적 교회들을 몇 년에 걸쳐서 탐방을 하게 됐어요. 교회를 탐방하게 되면은 교회를 보러 와요? 알고 싶어서 와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보러 오면은 그냥 소개만 해주고 끝나지만 알고 싶어서 갑니다 하면은 일주일 넘게 같이 묵으면서 교육자들도 만나고 평신도들도 만나고 인터뷰도 하고 그 프로그램들을 같이 경험하게 됩니다. 갔다 와서 제가 마음 가운데 결단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많은 선교적 교회들은 정말로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굳게 믿고 우리 교회에 아니면 나에게 가장 급박하게 우리 교회가 감당하길 원하시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기도하면서 그것을 분별해냅니다. 그리고 분별된 것에 순종하고 그것에 정말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심정으로 아주 겸손히 그 일들 가운데 참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국에 돌아와서 겸손하게 주님, 제가 대학 교수로서 또 목사로서 감당할 일이 무엇입니까? 저한테는 돈도 없고 또 목회 현장에 있어서 같이 움직일 교인들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어느 날 다문화 가정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우연히도 만나게 해주고 마음 가운데 계속 생각이 나게도 해주고, 그래서 상주 다문화 센터를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에 200여 개가 넘는 다문화 센터가 있는데 대부분이 불교나 천주교에서 운영하고 있고, 교회가 그 다문화 센터를 직접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우리 통합측교단의 상주교회밖에 없습니다. 그 교회 가서 다문화 가정의 그 어머니들, 결혼 이주 여성들을 만나게 됐어요. 제가 힘은 없고 근데 꼭 뭐를 하고 도와드리고 싶은데 뭘 도와드리면 좋겠어요? 이렇게 물어봤더니요, 우리 애들한테 좋은 멘토가 되는 형, 누나, 오빠를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생들이 주축이 되는 영어 캠프 여기 하면 학생들이 올까요? 했더니 안 갈 거래요. 왜냐하면 그 대학생 형아 누나 엄마 아빠도 다 대한민국 사람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국적이 대한민국이잖아요.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외국 분들이 와서 영어 캠프 한번 와주실래요? 했더니 안 가겠대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혹시 그러면 1.5세들이 하는 영어 캠프 한번 와줄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1.5세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부모님의 이사 때문에 해외에 나가서 때로는 인종적인 차별을 겪기도 하고 이러한 친구들이라고요. 그랬더니요, 어머니들이요, 한번 가도록 노력해 볼게요 해서 3년 동안 영어 캠프가 진행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올해 영어 캠프 마치고 나서요, 그 어머니들이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드디어 이제 믿을 수 있게 됐다. 놀랍죠? 그분들은 3년을 지켜본 거예요. 그런데 제 영어 캠프를 감당할 때요, 아주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산도 없고 또 감당할 사람들도 별로 없는데 1.5세들을 어떻게 모을 수 있을까? 무작정 LA로 갔습니다. 가서 몇 사람들에게 얘기했더니요, 놀랍게도 20명이 넘는 친구들이 자기 1년의 휴가를 쪼개서 그리고 비행기 싹을 마련해서 숙식을 할 것까지 준비해서 한국에 와주었습니다. 저 친구 중에 한 여자친구는 파일럿입니다. 자기는 여기 오고 싶어서 한 달 동안 비행 스케줄을 조정해서 시카고에서 화물기를 몰고 인천공항으로 왔습니다. 내려놓고 섬기고 또 갔어요. 제가 붙잡았어요. 너는 왜 왔니? 에이, 그냥요. 왜 왔어? 그랬더니 교회 다 오잖아요. 정말 그것 때문에 온 거야? 그랬더니 지나가면서 씩 웃으면서 얘기 한마디 하더라고요. 복음 때문에요.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같은 처지에서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때로는 굉장히 많은 차별을 받고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이 주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넘쳐났던 것 같습니다. 놀랍게도 그 친구들이 미국에 돌아가서요, 또 돈을 모아서
겨울에는 저 친구들을 미국에 초청했습니다. 14박 15일. 올해도 누군가가 돈을 채워주셔서 또 갑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요, 알레세원테스, 참된 것을 하는 것, 또 하나는요, 진리를 말하고 살아가는 것. 복음을 매일 삶에서 적용해 나가는 것은 참된 것을 하는 것 같습니다. 또 그 알게 된 복음을 선포하는 공동체에 속함으로 함께 하게 되는 것, 이것이 진리를 말하고 사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복음에 유창해질 때 참된 것을 하는 신실한 우리의 삶이 동반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리대로 사는 그 삶을 통해서 그 복음을 말하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안에 가득 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미슬라브 볼프가 광장에선 기독교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의 문화를 지배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 포기해서 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 참여해야 된다. 즉, 떠나지 않으면서 다르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참석하신 모든 분이 주님의 복음에 더욱더 유창해지는 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입술로 복음의 유창해짐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를 수 있도록 그런 성장의 성숙의 삶 경험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느리지만, 때로는 답답해 보이지만 신실하게, 더욱더 예의 있게 우리의 삶이 복음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대로 살아가는 삶 되길 소망합니다. 조급함을 내려놓고 우리의 삶으로 보여지는 그러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기회를 주실 때마다 우리 입술을 열어 복음을 선포하고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